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본의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의 종과 교훈의 꾼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율동하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근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겨우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판받아서 사망에 가고 지옥 음부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유황불 못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할지라도 기독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삶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법 안에는 것은 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빚값을 다 청산하셨죠.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앞에 있는데 그건 이제는 우리가 영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다 됐다.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천국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죄악에 순종하면 죄악의 종입니다. 아멘. 그것은 곧 사탄의 종이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악에 순종할 사람입니다. 죄악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사탄의 종독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을 회개치 않아서 계속 그런 삶에 살아가면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고 회개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돼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지옥과 영원한 사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하여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나 천국 복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이니 죄악에 순종해서 죄악의 삶을 살면서 사탄 마귀에 동력하면서 지옥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전해준 예수님의 십자가나 천국 복음의 그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나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심령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이 해방돼서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좋게 되고 어떻게 해서 순종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만 보더라도 순종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예언같이 부정과 불법 그건 뭐합니까? 곧 죄악인 것입니다. 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뜻에 들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사탄과 약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의 종류 아무 종류 이상자 부경화 욕심 쾌락의 욕심 자기 의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갔을 때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천국 복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 용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보여주는 영원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사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사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뜻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죄악을 범할 리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죄악의 욕심으로 행할 때는 죄악의 욕심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의 영혼으로 더럽힐 수가 있고 악한 영,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할 수가 있고 더 큰 죄가 많은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항상 깨어서 기도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라도 자기가 순간 방심해서 방심도 죄악입니다. 주님 말씀은
연약해서 죄를 짓거들라 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 같은 타지 못하도록, 죄의 종로 타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악한 영들이 여러 번 왕노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계속 죄의 종로 타면은 그 사람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점으로 우리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첫째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따라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적적인 삶을 이전에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는 거짓되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정직하고 순수한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돈에 욕심이 있고 물질을 쫓는 삶이었다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는 돈과 물질 욕심 버리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화내고 싸우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전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남들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본부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둘째로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자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확고 부동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려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과 기름 부으시면 더 받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지쳐버려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요. 성령의 놀라운 불과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받으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고 어느 것이 죄악된 것인지, 옳고 그름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압하고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항상 즐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했습니다. 그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자기 가운데 혼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삶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원받아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심령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심령에 새겨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심령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흔적 없는 삶으로 살아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그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때 천국 못 가요. 아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누가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청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믿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이게 바로 수식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토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에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없으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실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자기 희생하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죄를 지을 틈이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뜻이라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고아와 과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 중에 가장 어렵고 힘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과들 아닙니까? 그렇죠? 과 베이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맨날 답변해서 잘 살기 때문에 다 먹여 키워주지만 여러분 아주 못 사는 저도 갈고기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 버림당하고 죽어가고 병들고 죽은 애들이요. 1년에도요, 여러분, 수만 명 이상입니다. 1년에도 수만 명 이상. 좀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쪽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고아와 같은 고아나 그와 같은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부터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고아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고아들을 보살펴줘야 돼요. 이 과거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줘요.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반 사역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걸 할 거예요. 몇 명이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대 선교사로서 고아들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제가 지원할 겁니다. 지원할 거예요. 인도에 있는 거, 아프리카에 있는 거. 그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랑 열매를 맺는 것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죄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도님처럼.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짊어지기 원하고 감당하기 원하는 십자가 있어요. 가정에서 십자가, 사회에서 십자가, 교회에서 십자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많은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부터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십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십자가, 전도하는 십자가, 봉사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도 이런 것을 여러분 무시하고 감당하지 않으라고 주님은 감당하라고 주시는데 이런 것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았다고는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똑바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외식으로 형식으로만 겉으로만 자기 의로 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그 말씀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전한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을 이루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쫓으려면 무엇을 통하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와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용서받고 사랑이 열면 성령이 열면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화평도 되는 겁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위에서 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희생도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원수도 녹여버릴 것입니다. 아멘? 원수도 회개를 이끌 수 있습니다. 원수도 구원의 길을 이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수 조사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원수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쫓을 수 있습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거룩함을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 한 번한 열매를 맺었으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느 틈따라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열매를 맺으셔. 내 안에서만 성령 열매를 맺는 걸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령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 맺고 성령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늘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와 기름부심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고 거룩한 구원의 길을 이끌 수 있고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있고 예수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주 쏟아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